여러분, 오컴의 면도날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말이죠. 이 유명한 원칙이 사실은 훨씬 더 거대하고 혁명적인 생각의 일부에 불과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바로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문장이죠. 필요 이상으로 뭔가를 가정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가장 단순한 설명이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정말 강력하면서도 우아한 원칙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윌리엄 오컴 하면 딱 이 면도날만 떠올리곤 해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이 면도날이라는 게 사실 오컴의 핵심 사상이 아니라 그의 진짜 생각에서 나온 뭐랄까 하나의 결과물에 불과했다면 어떨까요? 훨씬 더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숨어 있었다면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면도날 그 너머의 오컴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오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그가 단순한 철학자가 아니라 신학자였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오컴의 면도날은 원인이 아니에요. 이건 증상이나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의 더 깊은 철학, 그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딱 이해하고 나면 이 면도날 원칙은 뭐랄까 너무나 당연하게 따라오는 결론일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럼 그 진짜 생각이 대체 뭐였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두 번째 이야기, 이름뿐인가 아니면 실제하는가? 지금부터 우리는 중세 시대를 뜨겁게 달궜던 정말 어마어마한 철학 논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당시 철학계는요, 정말 크게 두 편으로 쫙 갈라져 있었어요. 먼저 왼쪽에 보이는 실제론. 이 사람들은 인간다움, 정의 같은 보편적인 개념들이 저기 어딘가에 정말로 존재하는 실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컴이 속한 명목론 진영은 생각이 완전히 180도 달렸어요. 인간다움 같은 건 없어. 그건 그냥 우리가 개별적인 사람들을 묶어서 부르기 편하려고 붙인 이름일 뿐이야. 라고 주장한 거죠. 네, 바로 이게 오컴 철학의 심장입니다. 명목론. 다시 정리하자면 추상적인 개념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그냥 이름일 뿐이다. 진짜로 존재하는 건 뭐냐? 바로 우리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세상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것들, 바로 그것들 뿐이다. 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당시로서는 정말 급진적인 생각이었죠. 자, 그럼 세 번째 파트입니다. 사슬 풀린 신의 능력. 이 명목론이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인 철학이 어떻게 신학계를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 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명목론이 마치 도미노처럼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도미노, 보편은 그냥 이름일 뿐이다. 이게 넘어지면 두 번째, 신은 인간다움이라는 추상적인 틀을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너, 나, 우리 같은 개별적인 사람 한 명 한 명을 직접 창조하셨을 뿐이다. 그럼 마지막 결론은 뭘까요? 맞습니다. 신은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보편적인 질서나 시스템, 자연법칙 같은 것에 전혀 얽매일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이 결론이 신학에 미친 파장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첫째, 신의 절대적인 능력이 무한대로 강조되어 신은 인간의 이성이나 소위 말하는 자연의 법칙 같은 거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그야말로 완전한 자유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신앙과 이성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신의 영역을 증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 신의 진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선언해버린 거죠. 이건 그 전에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추구했던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거장들의 생각과 완전히 등을 돌리는 거였어요.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세상을 바꾼 오컴의 생각. 그럼 이 생각들이 그냥 신학 논쟁으로만 끝났을까요? 천만에요. 이게 정치, 종교, 과학,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한번 보시죠. 오컴이 던진 돌멩이가 어떤 파문을 일으켰는지 시간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14세기, 당장 교황의 절대 권위에 도전하는 이론적 무기가 됐고요. 16세기에는 종교개혁의 길을 닦은 선구자 역할을 했죠. 17세기로 가면 현대 경험주의 과학의 기초를 놓았다는 평가를 받고요. 심지어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종교분리라는 개념의 시초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단하죠? 이걸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정치적으로는 교황의 절대 권력에 맞서서 교회는 영적인 일만, 국가는 세속적인 일만 해야 한다는 정교분리의 논리적 근거가 됐어요. 종교적으로는요. 그의 생각이 마르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가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 뜬구름 잡는 보편 개념 말고
눈앞에 있는 개별적인 사실 하나하나를 관찰해 이 생각이 바로 현대 과학의 출발점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오컴의 복잡한 유산. 모든 위대한 사상이 그렇듯 오컴의 생각도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짚어보죠. 그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오컴을 평가하면 어떨까요? 이게 평가가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오컴 덕분에 신의 절대적인 자유를 되찾았고 부패한 교회를 비판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얻었다고 평가해요. 하지만 비판하는 쪽에서는 신앙과 이성 사이의 튼튼한 다리를 끊어버렸고 결국 신학적 진리의 객관적인 토대 자체를 약화시켰다고 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컴은 당대 교황이었던 요한 22세랑 엄청나게 싸웠거든요. 그래서 파문당할 위기까지 갔었는데 놀랍게도 공식적으로 이단이다라는 선고는 끝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의 사상이 그만큼 논쟁적이고 위험했지만 동시에 완전히 무시하고 내칠 수만은 없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결론적으로 오컴의 면도날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라 라는 편리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세상을 보는 방식, 현실을 이해하는 틀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였어요. 신과 인간, 그리고 신앙과 이성의 관계를 완전히 새로 설정한 정말 거대한 혁명의 시작점이었던 거죠. 오컴이 중세시대에 던졌던 바로 이 질문, 신앙과 이성. 이 질문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둘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신가요? 네, 잘 들어봤네요. 오컴이라는 사람이 중세 신학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즉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불가능하다. 즉 신앙인에게 신앙은 이성과 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뛰어넘는, 이성을 초월한 완전한 의지적 자유로서의 하나님, 절대자, 모든 것을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하실 수 있는 분, 어떠한 보편, 어떠한 자연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것을 이성을 초월한 면을 강조하는 둔스 스코터스가 이성과 의지의 의지의 조화보다 이성과 의지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런 것에 강조를 뒀다면 이제 오컴으로 와서는 이성을 내려놓고 의지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면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완전히 중세 신학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했죠.